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출가하는 거. 이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남은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손에 넣고 계시는 자녀분들에게 내 길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과연 몇 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일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을 주는데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 해가지고, 그게 네 번째에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신 네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이 사무소회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붙여놨지만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특히 들으면 익히 아는 겁니다. 나는 왜 그 네 가지의 두려움이 없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문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옮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 당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옮기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한 가지에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네 가지의 10가지 힘이 생기면 네 가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정말로 보게 되면은 그 네 가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우리가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내 스스로도 마음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이 내가 가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다시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날이 할지라도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선자들께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가르침의 두려움이 없으시고 번뇌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살아오는 길에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밑에 있는 후세대들이 왜 헤맬 것이며 두려움을 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 자신있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일체지를 이루시면서 10가지 힘이 생기셨고, 또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 가지 두려움이 없답니다. 14가지가 벌써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신 건데, 알게 되셨는데, 나머지 이제 또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삼염주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드릴 핵심적인 부분이 세 가지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도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4가지 두려움이 없으셔가지고 이 3가지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게 없으면 마음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어떤 밤에, 제가 예전에 아주 고등학교 시절 때 양상 통도사에 백운암이라는 데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통도사에서 걸어서 백운암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가 그 영축산이 하도 이렇게 숲이 깊어가지고 그 밑에서 백운암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은 낮에도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밤에 오후에 저녁에 제가 갔습니다. 저녁에 가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4시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4시인가 지금과 거의 5월달쯤 될 텐데 4시인가 됐는데도 그 보니까 이게 뉴욕 하더라고요. 젊은 혈육에 무조건 가면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숲은 해가 금방 떨어집니다. 반도 못 가는데 이게 이미 다 어두워졌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좀 하나 들고 왔는데, 후레쉬는 준비했지만 건전지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걸 이게 켜도 불이 안 켜진다. 이게 보니까 이게 건전지가 없어요. 이게 참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속속히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휴대시스니까 건전지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상에. 그것만 믿고 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 앞이 안 보입니다. 숲이 가리면 보이지가 않아서 별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길을 올라가는데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또 있을까? 이게 뭐 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연세분들이 있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밤에 보면 불이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그 산에 이게 고양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집안에는 원래 고양이를 잘 안 잡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를 잡지를 않는데 이 고양이를 잡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은 세조가 고양이 때문에 목숨을 건진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중대 보궁에 갔다 왔는데 그 상원사에 보면 이게 고양이 상이 있어요. 세조가 이렇게 갔는데 고양이가 이 떼돌 앞에서 안 비키는 거야. 용포자로 붙잡고 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 호위무사들을 야 너가 먼저 들어가 보라니까 불담 밑에서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상원사에 전답을 하사합니다.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하사를 합니다. 고양이한테 전답을 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답에서 짓지 않습니까? 녹을 얘가 짓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공양배 다 고양이한테 들어가요. 고양이한테 봐니까 묘답이 고양이 모자 써가지고 묘답, 묘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농부들이 이놈의 이거 내가 이게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고양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고양미입니다. 근데 이게 발음을 빨리 하면 공양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일설입니다. 이제 공양을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닌데 일설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양미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절집안에서 고양이를 안 잡습니다. 물론 절집안에 그 보살님들이 쌀을 갖고 오니까 얘 놔두면 쥐가 다 파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살생을 못하니까 남이라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스님들이 살짝 피해보는 건데 하여튼 이게 고양이를 안 잡습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잡질 않는데 밤에 올라가는데 불빛이 왔다 갔다 거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듣기 좋은 새소리도 밤에 들으면 그렇게 싫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자기가 가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돌 굴러가는 소리가 이게 뭐가 따라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는데 이게 배낭이 올라가면 당연히 뒤로 당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이게 뭐라도 만나면 호랑이도 뭐 여우로 호랑이도 없는데 불명하고 이제 제가 만나본 거는 멧돼지도 보면 지가 도망가는데 사실상 인간이 훨씬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마음이요 식은 땀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눈앞에 안 보일 정도 땀이 흐릅니다. 이게 두려움에 마음이 떨려가지고 나는 땀은 땀나서 땀나하고 다릅니다. 이게 거의 뭐 이게 비 오듯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마음이 심장이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심장 소리를 이렇게 크게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두려움에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불안석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가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가다가 어둡고 기고 자빠지고 나중에 기어갑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똑바로 못 걷겠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예, 기어서 이렇게 가다가 뭔가를 손으로 밟았는데 제가 뱀을 눌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뱀의 감촉이 있습니다. 이게 만져보면 들어 잘 볼 건데 이게 뭐가 튀어오르는데 다행히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슈퍼맨입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하여튼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진짜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갈 때 기어 올라간 놈이 어떻게 내려올 때 뛰어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와가 정신에 뛰어오니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털푸럭 자빠지는 제가 딱 그 배구남 올라가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마음을 냈는데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근데 가는 길이 더 멀더라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더 멀고 해서 그냥 이 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때 올라가서 출가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출가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이게 아이로서 출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3월 출가를 했는데 제가 그 두려움을 한번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두려우면 이렇게 혼비백산한다 그러죠. 마음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둘째치고 눈이 이렇게 어느 한 곳을 못 봅니다. 귀도 어느 한 곳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10가지 힘을 얻으시고 4가지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셔가지고 이분이 3가지 마음의 동요가 없답니다. 그 첫 번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염주라 해가지고 생명염자에 머무를 주자를 쓰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교리를 잘 믿고 순종할지라도 그로 인해 마음이 동요되어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여 정념과 정지를 잘 유지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이 3명만 말해도 마음은 벌써 하늘을 치솟습니다. 거기 한 4명만 말하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러니 젊은 연예인 애들이 10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몇천 명이 환호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얘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똑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목숨도 끊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에 한 명만 동조를 해줘도 인생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지.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내가 시켰는데 한 명만 말 들어도 어휴 쟤는 깨물어도 손가락이 별로 안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 안 들으면 내가 한 말도 안 들어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치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아유 제가 정말 최고 법문을 잘한 것 같아 해주면 저는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게 BTN을 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책이라도 한번 내야 될까? 이런 망념에 빠집니다. 하물며 출가자도 그렇습니다. 이 대중이 따라주고 당신이 최고다 해주고 당신만이 우리의 빛이라고 해주면 어찌세 거기서 마음이 안 뜰 수가 있겠습니까? 한 10명만 해줘도 저는 뭐 그분 10명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는데 힘듭니다. 10명 보기도 힘듭니다. 부사님들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중국 고사에는 한 명만 내 뜻을 이해해 준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버리면 본부는 그 마음을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니 뭐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중생이 오로지 당신만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동요가 없으시다.